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 긍휼이라는 주제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람이 죽음의 고통이 극도에 다다르면 보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또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인 그 십자가 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타인을 바라보시고 또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시선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제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셨구나. 이 정도 이해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효심을 보여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죠.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 관계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연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상황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니죠. 원망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억울함과 서운함과 또 슬픔을 쏟아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사실 육신의 고통보다 배신감과 또 서운함과 또 극한의 수치심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원망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과 긍휼과 또 우리를 향한 걱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남겨질 사람을 걱정하셨어요. 어머니가 겪게 될 그 외로움, 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책임감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서로 연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마음이 짠해지는 감정, 또 단순한 동정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이 긍휼이에요. 상대의 걱정을 나의 걱정으로 끌어안는 것이 긍휼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주시고 죽음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단단히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또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아, 참 대단한 사랑이구나 정도로 느끼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예수님의 긍휼이 재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잘 안 돼도 발버둥 치며 해보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고 또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렇게 부딪히기 직전에 누군가가 나를 밀쳐내고 대신 죽었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내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차에 치여서 죽으신 그분의 목까지 살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2배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려 노력할 것이고 또 그분의 남은 가족들도 돌보았을 것이고 또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죽어서 사라질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도 우리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갈 텐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유와 과정과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또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새로워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또 누군가를 연결해주고 또 누군가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할 실제적인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이웃 우리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또 모든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와 제자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미워하시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내 문제에 갇혀버리고 내 형편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마저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을 연결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의 긍휼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